2022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고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심으로 형통의 문으로 들어가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활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찬송이 되실까요? 본문 8절에서 다윗은 인생들을 죄인으로 여호와를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여호와의 선하심일까요?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좋은 것만 공급하시려는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정직하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 얼버무리고 지나가려 합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와는 막역한 지인이라면 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죄는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은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에 대해 선지자 나단을 보내 냉혹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매우 빡빡하신 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반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오히려 그분의 자비하심을 한층 더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죄가 드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는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까? 자긴 잘못이 없다고 잡아떼면서 조금 전에 벌어진 일들이 모두 남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나는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 남이 나를 용서해 주겠다고 한다면 정말 고마워할까요? 결국 공의란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자비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8절의 내용처럼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머리 숙여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려 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순복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다가오는 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